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과 영광이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 위에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인 사람 하실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진리입니다. 부활이 없거나 아니면 거짓이면 우리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고 거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진실이었고 사실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약속 있는 믿음이고 바로 복된 믿음인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 되려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실제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사실대로 믿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만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과거적인 부활, 역사적인 부활이고,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그러니까 부활 신앙인 겁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은요, 또 과거적인 부활, 현재의 부활만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에게 미래의 우리의 부활에 또 보증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요체이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부활절을 기념하고 기뻐하면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오늘 부활절 절기를 지키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활 신앙을 회복하면서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내 삶 속에 체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주님의 부활에 대한 사실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팩트 체크 시대입니다. 너무나 거짓이 난무하기 때문에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들리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믿었다가는 낭패를 당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사실을 다 확인해야 되고요. 그런데 사실을 확인하는 것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거짓을 드러내는 이 기술이 너무너무 발달해서 여러분, 숨기고 거짓된 모습들을 밝혀내는 것이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라도 일단 사실이 밝혀지기만 하면 여러분, 거짓된 모든 것은 순간에 힘을 잃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인류 역사상 죽음 저 너머에 갔다 온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거나 부인하는 일들이 역사 속에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정하고 모른다고 할지라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부활하셨을 때에, 그때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그때 본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의 그 증언을 통해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읽은 앞부분의 내용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시몬 베드로,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전부 다 이것을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이 지난 후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는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이미 예수님은요, 바로 무덤을 막고 있던 커다란 돌은 치워져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질 않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 사실을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제자들은 바로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의 시신 잃어버렸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죽었는데 시신이 없어져 버렸다. 그러면 죽은 사람과의 관계가 정리가 되질 않습니다. 죽은 사람과 관계를 종결을 해야 되는데 시신이 없어져 버렸다면 이거야말로 낭패 아니겠습니까?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마치 다름질하는 선수들처럼 혼신의 힘을 다해서 무덤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이들도 모두가 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무덤만은 너무너무 평온했고요, 누군가가 억지로 들어온 흔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는 그대로 있었고 머리를 쌌던 수건도 깨끗하게 다 정리되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가 이런 사실적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증언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구체적인 묘사는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간 것도 아니고 탈취한 것도 아니고 다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 제자들이 확인했다는 겁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시면 의미 있는 말씀을 합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들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여기서 믿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의 무덤에 시신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믿었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요, 정말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바로 확인된 사실이다. 복음서가 이것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문제는 9절 10절입니다. 여러분, 9절 10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실까요? 9절 10절 읽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기에 성경에 관로가 있는 부분은요, 뭔가 하면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의 주석입니다. 어떤 뜻일까요? 예수님의 이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도 바로 이들은요,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더라, 이걸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다른 어떤 두 제자는요, 겁이 나가지고 그만 도망을 가버렸다고 말하는 겁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뜻으로 지금 사도 요한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뭘까요? 제자들이 빈 무덤을 보고서 평소에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계실 때 하셨던 좀 그 말씀을 좀 생각했더라면 지금 이 순간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순간이고 부활의 영광을 목도하고요, 소망을 가질 그 시간에 육신으로 계셔서 하셨던 그 말씀과 좀 연결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것이 안타깝더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요, 제자들이 빈 무덤과 예수님의 말씀을 연결하여 생각했더라면 이 빈 무덤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과 능력이 시작이구나, 이걸 바로 알았을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다기보다는 믿음을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부활의 엄청난 축복 앞에서도 도리어 끝없는 두려움만 바로 저들에게 엄습했다는 거죠. 여러분요, 제자들이 생각한 것이 뭘까요? 특히 두 제자는 도망가 버렸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왜 도망갔을까요? 여러분요,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장례도 치렀습니다. 그런데 시신이 없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이 뭘까요?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사람들을 잡아 죽일 것이라고 하는 이런 바로 두려움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황급히 다 달아나 버렸다는 겁니다. 자신들 앞에 일어난 이 엄청난 것을요, 이 어마어마한 영광의 능력의 이 부활을 말씀의 빛 아래로 가져와서 비춰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영광스러운 부활, 그리고 객관적인 사실을 확언하고도 믿음을 사용하지 못한 제자들,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교훈이 뭘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새로운 모든 일들은 말씀의 빛 아래로 가져와서 말씀에 비추어서 결단을 내리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버릴 것은 버리고, 그렇게 해야만이 영광에 참여할 수 있고 산 믿음이 될 수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빈 무덤 사실을 확인한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빈 무덤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 계실 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여러 번 걸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요 좀 생각했더라면 예수님이 사실은 무덤 안에 계시지 않고 빈 무덤인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없으니까 가장 기뻐해야 될, 가장 영광스러움을 누려야 할 이 부활의 그 시간에 오히려 가장 침체에 빠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절 절기를 지킵니다. 여러분요. 이 부활절 절기가 여러분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실제로 부활하셨다, 이걸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말씀과 연결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그리고 결단할 것은 결단하고,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살아나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미를 알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요. 전에 없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어떤 경우에는요, 미래가 너무너무 불안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요. 의미를 알 수 없는 일들, 아무리 미래가 불안하다 할지라도 말씀에 비추어 보게 되면요, 여러분 의미가 다 살아납니다. 내가 예전에 했던 그 기도, 뭘 기도했는지도 다 잊어버렸는데 이제 응답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요. 심지어요, 또 뭔가를 깨닫게 하시는 일일 수도 있고요, 감추어진 하나님의 손길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어떤 것이든지 말씀의 빛 아래로 가져오면요, 모호한 것이 다 사라지고요, 그리고 도리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요. 이게 뭘까요? 이게 오늘 이 부활의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부활절에 여러분 무슨 은혜를 나누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힘든 일, 어려운 일, 복잡한 일, 해결돼야 될 일, 치료받을 일, 많은 것, 여러분 말씀의 빛 아래로 가져와서 다 비춰보시고, 그러면은 주님의 손길을 깨닫게 되면요, 여러분 오히려 어려운 일, 힘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할 일이 생길 거라는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부활 신앙인 겁니다. 둘째로 생각할 것은 빈 무덤과 주님의 영광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놀랍게도 제일 먼저 이 한 여인에게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부활했다 이렇게 나타내신 것이 아니고, 아주 은밀하게, 그것도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한 여인에게 개인적으로 바로 이 영광의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누구입니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계시면서 7 귀신을 쫓아내준 바로 그 여인 아닙니까? 비참하게 악한 영으로 지배당했던 바로 자신에게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고요,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던 바로 그 여인이었던 겁니다. 바로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면서 음성을 들려주신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16절입니다. 16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빈 무덤을 확인한 사람은 여러 명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외에도 여러 명의 여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만나는 것은 오직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빈 무덤을 보는 것과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것은 다르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하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주고 있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적인 확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설사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논리적인 결론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자기들이 전부 신앙이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요. 여러분, 물론 우리의 신앙은요, 논리적인 결론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출발합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시작하지요. 신앙은 어떻게 보면 사실에서부터, 그러니까 빈 무덤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요.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예수님께서 영광에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개인적으로 만나주셨듯이 주님이 개인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요, 내 믿음을 인을 쳐주시는 이런 영광스러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요. 이것이 있어야 바로 참 신앙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대로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요. 주일날 예배 와서 열심히 설교를 듣습니다, 여러분요. 설교를 듣기만 합니까? 성경 공부도 하고요, 암송도 하고요, 그리고요 또 뭐 특별히 묵상도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말씀의 내용을 전부 아멘하고 다 받아들입니다. 전부 다 이해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다 자기 신앙이 되는 것은 여러분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여러분 어떨 때 그것이 참 신앙이 될 수 있을까요?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사단이 또 우리를 공격할 때, 또 아니면요 어마어마한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묵상하고 들었고 배웠던 이 말씀들을 하나씩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적용해보고 고난도 이기고 사단도 물리쳐보고 어려움도 해결해보고 그럴 때 여러분 바로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게 뭔가 하면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여러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요 우리 오늘 즐기로 지키는 것, 과거에 일어났던 일로 다시 기억하고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늘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여러분 영광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일어난 예수님의 역사적인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요?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을 보면서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뭡니까? 믿음으로 실제적으로 한번 체험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체험하시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활절기를 지키면서 부활절을 지킬 때마다 그런 생각합니다. 특별히 여러 악한 질병으로 투병 중에 계신 분들 부활의 능력으로 치료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죽음에서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내 병이 어떤 병이든 여러분 치료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요? 지긋지긋한 여러분 문제로 괴로움 중에 계신 분들, 나를 괴롭히는 그 문제로부터 한번 벗어나는 이런 역사를 기대하는 게 이게 바로 여러분 부활 신앙인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을 써도 노력을 해도 무색한 그 일에 바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부활의 능력이 함께함으로 내 노력 이상의 뭔가 열매를 여러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세상 살면서 참 억울한 일도 많습니다. 세상 살기 너무 힘듭니다. 세상의 짐이 너무 무겁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그럴 때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자는 거죠, 여러분요. 모든 문제를, 모든 어려움들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보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가지고 해답을 얻고, 여러분 이게 바로 부활절을 절기를 지키는 바로 이유인 거죠, 여러분요. 이게 바로 부활 신앙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슨 마음으로 예배 참여하신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더 이런 부활 신앙이 우리 가운데 되살아나게 된다면 부활의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에게 일어나고 영광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요. 오늘 셋째로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바로 부활 후의 새로운 관계입니다. 부활 후에 새로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바로 주어진 또 다른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서 히브리 말로 랍오니, 선생님, 그게 늘 평소에 부르던 호칭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례를 치는 것은 분명하고 장래에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한 번 더 보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시신은 보이지 않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깜짝 놀라서 마리아가 라보니, 평소에 부른 대로 선생님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요, 선생님 이렇게 부른 것만이 아니고 너무 놀라서, 너무 감격을 해서 예수님을 좀 손으로 붙들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17절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상한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는요 손과 옆구리를 막 만져보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하셨는데 왜 마리아에게는요 손도 못 대게 하시느냐는 겁니다. 만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사실은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나를 만지지 말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에 손대지 말라, 여러분, 이 뜻이 아닙니다. 어떤 뜻인가 하면요, 계속 주님을 예전과 같이 그렇게 붙들어 두려고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이제 아버지께로 영원히 올라가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부활하셨을 때 이미 영광의 자리에 오르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보좌는요, 예수님의 보좌는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여 나타나셨을 때에 이미 두 천사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나를 붙들지를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 몸에 손대지도 말라, 이 말씀이 아니고 이제는 과거와 같은 그런 형태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요, 이제부터는 다른 방식으로 너희들과 함께하겠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다른 방식이 뭘까요? 여러분요, 다른 방식인 다름 아닌 영을 성령으로 너희들과 함께 하시겠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바로 복인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육신으로 더 이상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육신으로 계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직접 오셔서 찾아오셔서 다 만지시고 허락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데, 이제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영으로요 오셔서 누구든지 우월하는 자들에게 기도를 들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요,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여러분 복인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복이 뭘까요? 여러분요, 죽음에서 아들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성령이 우리 안을 이제는 채우게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요 뭘로 사는가 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문제도 해결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아픔도 고침을 받게 될 것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도 하게 되고요,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이루어진 우리에게 주신 바로 놀라운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또 다른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17절 하반절에 이미 우리가 읽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네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내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빈 무덤만 확인하고 도망가버려 숨어있는 제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들을 내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로 올라가시는데, 올라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간다. 여러분, 이 말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바로 하나님과 그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 새로운 연합이 되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아버지죠.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가요 예수님에게만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 누구의 아버지라는 겁니까?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너희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이게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 우리가 진짜로 진정으로 하나로 이제 연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왜 하나로 연합이 못 됐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주심으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리 중요할까요, 여러분요? 이게 왜 이리 중요한가 하면 하나가 되면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것이 다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됩니까?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면은요, 이제부터는요, 우리도 뭡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도 되고 우리 아버지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돈 같은 것을 얘기하면 여러분 얼른 이해가 빠르잖아요. 내 아버지가요, 이 세상에 막 어마어마한 주체할 수 없는 돈이 많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게 다 내 거니까.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모든 것이 뭡니까? 이제는 바로 우리의 것이 된다. 이 뜻으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도 너희 아버지가 되고 내 하나님도 너희 하나님이 되었다. 이걸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의미가 뭘까요? 내가 부활한 이후에 이제 성령으로 바로 하나님과 아버지와 너희들이 성령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로 연합되었으니 아버지 것이 다 너희들의 것이니 이제는 뭐든지 다 구하라는 겁니다. 부활 이후에 일어난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절을 의식으로만 절기로만 지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예수님의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요, 예수님의 아버지만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도 되고요, 바로 하나님이요, 예수님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내 하나님도 된 겁니다. 모든 것을 뭐든지 다 구하고 원하는 대로 다 달라 해라, 이 뜻입니다, 여러분요. 어마어마한 복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어떻게 이루어지게 됐을까요? 성령 안에서, 영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로 말미암는 어마어마한 특권과 복을 여러분 다시금 누리고요, 사용하시고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든 것, 어려운 것, 도무지 생각만 해도 머리가 찌긋찌긋한 것, 여러분 바로 아버지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아들을 죽음에서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함께 동행해 주시고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절을 우리가 누리는 바로 축복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자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빈 무덤만큼이나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 객관적으로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야,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요. 뭘까요? 부활하신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와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부활신앙입니다. 이 예수님께,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 예수님께 바로 부활의 능력이 임하도록 여러분 그렇게 간구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체험하는 것, 이게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누리는 최고의 바로 축복인 겁니다, 여러분요.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얻은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서 구할 수 있는 시대가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 여러분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다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공고한 것, 어려운 것 부활의 능력으로 해결하시고 여러분 주님께 다시 한번 더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의 살아있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